오늘 공교를 끄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제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나눠 줍시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눠 줍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올해 표어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것은 우리 이제 교회가 우리 성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사역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을 또 이제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토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그 전체 그 예산의 10의 1 이상을 선교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구제와 또 장학과 또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 재정의 10의 1, 각각 10의 1 이상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 사역의 이 지경들이 조금씩 넓혀져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 재정위원회에다가 이 성도들이 드린 그 목적으로 드린 헌금, 우리가 이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 위에 교회 일반 재정에서도 이제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를,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수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성도들의 수준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그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나 구제나 선교나 이 장학 이러한 사역들에 그 사역들의 재정들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것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는요, 수준 있는 성도죠.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이 해마다 조금씩 규모가 커져 간다면은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남기는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기는 자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요,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선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지출한 그 흔적,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 한 해 동안 너
성토교회 너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렇게 아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토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선한 사역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을까요?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었을까요? 1월에 있을 여러분 정기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재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재정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체되거나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계속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들, 그런 노력들,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를 향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고향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 근처입니다. 이 아브람의 가족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을 부르시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이후에는 모든 민족을 초월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람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민족,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큰 줄기, 물줄기 같은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의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여러분 좀 이 말씀에는요 색깔이 있는 펜으로 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이 중요한 삶과 우리의 삶과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제대로 바르게 잘 살려면 질문을 잘 하면 됩니다. 바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주 던지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국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 기억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존경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부르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삶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이 사명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통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복음을 사방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이 중학교 친구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고향 선후배?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방향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 통로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한 행위들이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주는 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지만 이제 그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 자식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고요, 흘려보내게 돼요. 자기를 통로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세계 만방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을 주신 목적이고, 또한 여러분 예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방에 전하라고, 통로 인생을 살라고 주신 복인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우리를 성도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중에 하나도 전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우리가 바르게 지금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통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여러분 녹슬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사역들이 위축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핑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고 힘써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리바이벌 돼야 됩니다. 다시 소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쉬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콸콸 흘러가야 관이 녹슬지 않죠. 녹스는 관, 어떤 관이 녹습니까? 정체에 있으면, 물이 정체에 있으면 그 수도관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가면요, 녹슬지 않습니다.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꼭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사랑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사랑했던, 자식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이 소돔성, 정말 극악한, 타락한,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소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웃을,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생명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들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너 사랑받았으니까, 너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너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횟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계속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목회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큰 보자기 하나씩 주세요.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보자기를 주세요. 기왕이면 큰 보자기로 주세요. 지구를 덮을 만한 보자기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의 종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교인의 종입니다. 성도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역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여러분 교회의 종이고 성도의 종입니다.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싸우면서 일하려면 일하지 말자. 구제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절기, 헌금, 전액은 구제부로 집행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꿈이 있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좀 가난하게 살자,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도 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언젠가 이제 교회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문제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제는 사랑하기를 보류할 정도의 그런 상처였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가 교회 문제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고 상처였다는 거죠. 교회 문제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자기가 사랑하기를 멈췄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이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원수 같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과 사고방식이 엉망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염강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큰 마트에서 사지 않고요, 동네 상점에서, 가게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좀 비싸다면 전도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비로. 내가 전도비로 오늘 얼만큼 사용했다. 그걸 해봐야 여러분 뭐 몇백 원이고 몇천 원 아닙니까?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 지역도 부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이러한 소문이 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의 노인정의 어르신들과 동네 상점들이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인상 좋고 성품 착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씨가 고울까, 저 교회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여러분, 교회는 이런 소문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별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굉장히 부끄럽고 도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토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입니다. 복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에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18.1%였습니다.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훨씬 뒤처지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계는요 2020년 기윤실에서 조사한, 집계된 통계 31.3%였는데요 그때는요 20년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1.8%였는데 작년에는 그 절반 가까이 18.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성토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 교회 현실을 각성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요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러한 신뢰가 서서히 회복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뢰가, 한국 교회의 신뢰가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구제 긍휼 사역과 다음 세대 장학 사역,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네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사역,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흘려보내야 될 그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출발시키고 확장시키고 지속해 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 목회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전도에 관련하여서 우리는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10월 29일이 되겠네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3월부터 대신자를 잉태하고 봉헌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또한 전도훈련과 전도에 필요한 도구들을 새롭게 마련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년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전도에 필요한 훈련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담당 교육자와 함께 이 일들을 교회 전체가 이제 동참하여서 정말 함께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3분이죠.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분 2분의 선교사를 추가하여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그러한 확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돕는 후원자들,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기도 후원자 선교사님을 더 발굴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가, 우리 남녀 선교회가 정기적으로 또 후원하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일도 지속해 나가고요. 또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 목적 헌금에 함께 다음 세대까지 동참하여서 지경이 넓혀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제에 대한 사역인데요, 우리는 교회 내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또 확대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센터와 연계하여서 교회 이웃들 중에 이제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또한 소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 외부로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회와 연합하여서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 가정에다가 김장, 쌀 혹은 생필품 등을 보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녀 선교회 연합하여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개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여가지고 물론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신동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선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여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개발하여서 함께 여러분들 좀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장신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 또 한 날을 정해서 교회 올 때에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주도하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구제 목적 헌금, 이 일들에 온 성도와 또 다음 세대까지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 구제 사역팀에서 독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학 사역인데요, 이제 본교회에 있는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소속된 다음 세대 학년별 혹은 학기별 정기적으로 여러분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제 사역팀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장학 사역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학기별로 하든지 선택하여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헌금들이 그러한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장학금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확장되어져서 이제 주변의 학교들과 연계하여서 졸업 시즌에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과 주변의 대학교와 연계하여서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추천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와 장학과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보다 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역을 맡은 팀장들, 팀원들,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일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들에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까지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 목적은요 곧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과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라면 우리 개인의 삶도 그 방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저는 이 장학 사역에 있어서 장학 기금이 마련되어져서 정말 화수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까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어떤 기념비적인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이 지역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요, 십자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까지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힘을 내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역에 함께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토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랍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서 우리 성토교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일에 진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그 사명이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